많은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정말 한 해 전망이 또 다른 코로나 팬데믹이 오지는 않을까, 경제적인 위기가 오지는 않을까, 뭐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었었는데 올해는 더 큰 예측 불가한 그러한 상황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고 확실한 것이 없을 이때에 우리는 확실한 분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오늘 그냥 몇 번을 다운돼 버리고 만들어 놓은 거 다운돼 버리고 또 다운돼 버리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교회에 못 있고 집에 가서 좀 준비했었는데 믿을 게 없어요. 사람 믿을 게 안 되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니까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의 수고가 정말 주님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헛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는요, 열심히 산 만큼 참 되돌아보면 더 헛된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먹 아래에 모래를 한 줌 지는 것처럼 더 굳게 지면 질수록 그 손가락 사이에 모래들이 싹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여 가족들을 먹여 그렇게 살렸는데 정말 젊었던 나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정말 딱 봐도 아저씨야. 예, 정말 늙고 힘없는 내 모습만 지금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어머니로 정말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을 다 키워왔는데 막상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다 보내고 옆에 아무도 없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은 허무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대로, 또 나이 든 사람이면 또 나이 든 그 나름대로 다 사람들은 열심히 산 만큼 그 마음 가운데 깊은 허무를 체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빈둥지 중후군과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다 떠났고 빈둥지만 남아있을 때 그것을 빈둥지 중후군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잘 산 거 맞나? 난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 맞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 이 허무함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문득 우리를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하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고 무섭게 그렇게 허망한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더라도 솔직히 우리 안에 그 허무한 마음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지혜롭다 할 만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이 땅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많이 높이 올라가 본 솔로몬이 뭐라고 인생을 고백합니까? 무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을 다 경험해 본 그런 솔로몬이 인생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헛된 우리 인생인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왜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 다한 만큼 더 헛된 마음이 찾아오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진실되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은 헛된 삶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헛되지 않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보증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고 2025년도를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간,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올 한 해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을 때 헛되지 않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승리가 무엇입니까? 승리가 우리 합격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는 합격이 승리겠죠. 예? 또 진학을 기다리고 또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바로 승리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합격, 성공, 불행하지 않는 삶, 만사 형통한 삶, 높이 올라가고 또한 돈을 많이 버는 삶, 이것이 과연 승리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면서 따르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관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좀 타락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하지 않고 자기의 성공, 자기의 바램,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종교의 힘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당시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또한 중세 카톨릭이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다 말하기 참 어렵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 사라지면요, 기독교는 천박한 종교가 되고 맙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의 어떤 생각을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기독교는 금방 천박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독교는요, 정말 자기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 부인 없는 성공을 축복이라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패배자입니까? 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도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축복받지 못한 자로 그렇게 전락시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뭐 성공하지 마라, 병 고침 받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을 목적으로 인생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성공만이 정말 복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공, 승리, 우리는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단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결과가 승리가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떠해도 우리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내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삶에 있어서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깊은 허물을 우리가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김명식 찬양 사역자가 부른 승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1집에 나오는 찬양, 참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은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판단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기준과 보기에는 실패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 2017년도에 MBC의 방송에도 나왔던 로봇다리 김세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크리스찬입니다. 세진이는 저렇게 입양을 당했어요. 입양 아이인데요. 입양한 엄마가 우연히 자원봉사를 갔다가 저렇게 다리가 없고 또 손가락이 2개뿐인 세진이를 만났는데 계속해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운명인갑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한 거죠. 4살 때 그렇게 입양을 한 이후에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제발 걷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자 그 의사 선생님 말 정말 뭐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의사들의 언어가 있잖아요. 몰랐냐고, 이 아이는 평생 못 걷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당신 돈 많냐고, 걷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냥 휠체어나 하나 사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돌아올 때 오기가 생겨서 그 아이의 나이에 맞는 신발을 사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걷는 훈련을 시키는데 매일 자빠진 거예요. 매일 자빠지다가 어느 순간 조금 걸었을 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걷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 너가 혼자 걷다가 넘어졌을 때 딛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해요. 장애의 그 편견을 딛고 일어나는 것,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청하는 것, 오히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하죠. 첫 걸음을 걸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 막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막 갔는데 실제로 걷게 되었고 그 빛을 자기만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하여서 자기 첫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본인은 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휘어진 척추를 교정하기 위하여서 수영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죠. 처음에 물에 들어가서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때 그렇게 자유롭고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물속에서는 가지 못할 것이 없었던 그 자유함에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이 제가 들어가면 물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환불을 요청해서 그 엄마가 그거 환불하고 그리고 그 물을 갈아야 되는데 비용을 더 내라고 하고 그 엄마는 남아서 6시간씩 그 수영장을 청소하더라도 이 아이가 좋아하는 수영할 수만 있게만 해달라고 그러면서 수영을 배웠죠. 그리고 그 수영을 통해서 이제 처음 50m 완주할 때 어렸을 때죠. 아이였을 때죠. 뒤에서 갑자기 자기 환상 가운데 상어가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그 상어에게서 살려고 막 가다 50m를 완주했다고 그런 고백. 그것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고 처음 걸음마를 할 때도 도와주셨던 것처럼 처음 50m 완주할 때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간증을 하죠. 그리고 어느 날 꿈에서는 주님께서 손에 나팔을 주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나팔 무슨 뜻인가 했는데 나팔을 불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게. 그러면서 손에 나팔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땅 위에서는 불편해도 물 안에서는 정말 수많은 그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8살 때는 10km 마라톤 완주를 하고 또 9살 때는 3,870m 로키 산맥을 그렇게 정상까지 오르게 되었고 또 지금은 성균관대 스포츠학과를 졸업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혼자 달리면 기껏 1등밖에 못하지만 함께 다 같이 손을 잡고 달리면 모두가 1등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무지개 다리를 선물해 주면서 희망과 사랑을 그렇게 강의하는 귀한 희망 강사가 되었죠. 특히 누구에게 영향을 더 많이 주냐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많이 준다고 하죠. 이 세진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두 발과 손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장애는 내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그 편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 인생을 봤더니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짜 승리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승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몸이 아팠다가 병에서 낫게 되는 것, 도대체 이것이 승리일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성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성공을 할 뿐만이 아니라 실패도 포함하고 때로는 실수도 포함하고 때로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장애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란 문제와 역경이 없고 좋은 결과만,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역경과 좌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헛되게 그치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부활장이죠. 그렇죠? 바로 이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점과 같고 잠깐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활이 없다면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 섬김, 희생, 우리의 모든 봉사, 노력,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가 모든 자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며 수고하고 고난을 견뎌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왜?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나눠줘야 됩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낮은 가치를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파라코 김용환 의사의 이야기인데요. 파라코는 호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이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경북 안동의 의성 김 씨의 장손입니다. 이 집안이 대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나라 사랑했던 명문가입니다. 이 명문가의 장손이 바로 김용환 씨였습니다. 근데 이 장손은 남봉꾼입니다. 노름꾼이에요. 파라코라고 하는 뜻은요, 파는요 깨트릴 파, 락은 떨어질 락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나 세력이 있는 집안의 자손으로서 집안의 모든 재산을 몽땅 다 말아먹은 남봉꾼을 파라코라고 해요. 파라코라고. 자신의 내려온 전답과 내려왔던 그 모든 재산을 한 3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의 시가로 따지면 한 300억 정도가 되는데 300억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인간
말종 취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해방 이듬해인 46년에 이제 가족들에게까지 원망을 들으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45년이 해방이었죠. 해방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이후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파라코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일제가 이 집안이 대대로 독립운동가 집안이다 보니까 이 김용환 씨를 계속해서 특별 감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별 감시 덕분에 고육지책으로 계속해서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노름이나 하는 그런 행색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돈을 잃은 것처럼 하면서 거기서 돈을 빼돌려서 독립자금으로 만주로 보냈던 것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몰랐대요. 가족들도 다 속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추잡한 남봉꾼의 그 오명을 받으면서 다 뒤집어 쓰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임종 때에 독립운동 동지가 만주에서 찾아왔어요. 이제 이 사실 좀 밝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그 동료에게 선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말게. 아니, 내 나라가 독립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렇게 46년도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서 독립운동가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1995년도에 이르러서야 건국 애국 훈장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가 정말 제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됐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보여지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남봉꾼이든 사람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나라가 독립되면 그만이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영원한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산소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전혀 우리가 낭비되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서 작은 이익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헛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헛된 수고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채워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